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 원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매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입니다. 불신실한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심판의 필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회개할 경우에는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보호가 보장됨을 선언하고 회개의 촉구를 듣고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듯 묘사함으로써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들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적인 음행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의 영적 무지를 폭로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사랑을 이중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유다의 영적 간음을 지적합니다. 6절에서 10절 회개치 않고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유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5절 회개에 대한 복을 보장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본장의 내용적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 8절과 9절 유다의 배도 사실을 영적으로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우상숭배는 마치 남편을 배신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아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많은 정부들과 어울러 행음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쫓겨남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결코 본 남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정절에 대한 율법은 영적으로 부부된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본장의 핵심적인 사상은 히브리어 동사 슈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일차적으로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와 함께 돌아서다,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1절, 7절, 10절 아내가 남편에게로 돌아오다, 12, 14, 19, 22절 패역한 자가 돌이켜 선해지다 등과 같이 유다에 대한 회개 요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6절에서 12절 북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로 인한 패망을 배경으로 유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의 영적 간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논쟁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치 자기 남편 이외의 사람들과 음행을 즐긴 여인처럼 참신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나안의 이방 종교를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유다의 행음 사실, 3절에서 5절 회개치 않는 유다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1절 수사적 의문문의 양식입니다. 실제적인 죄악상을 들추어내기 전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죄악의 현실성을 선언한 고소 내용입니다. 첫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유다의 우상숭배의 상태를 율법적 접근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이미 2장 곳곳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언약이 다름 아닌 혼인과의 관계였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상숭배를 자행한 유다가 마치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 다시는 본 남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4절과 5절 유다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에게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거짓된 생각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교제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는 단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의 완고함입니다. 본단락은 2장에서 25장의 예언단락 중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비극적 결과를 목격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계속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유다의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유다의 목격입니다. 8절에서 10절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유다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배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변절한 이스라엘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8절, 11절, 12절 재차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도를 인격화시킨 것으로 구체적인 신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 6절, 21절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8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기 백성들을 경계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실로 교훈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에서 25절 회개에 대해 약속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단락은 유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유다가 회개할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에 두드러진 두 가지 표현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속적인 비교 기법입니다. 12절과 13절 각처로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14절에서 17절 남유다의 회개의 초청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18절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최종적 결론으로 제시하고 19절에서 25절 회개의 촉구를 들고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0절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초적 소망과 진노의 원인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묘사, 22절 하나님의 회개로의 요구입니다. 22절에서 25절 이스라엘의 고백 등과 같이 시종일관 하나님과 백성들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곧 11절에서 18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도로 인한 언약 백성의 실패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시는 목자의 통치로 말미암아 다시는 배도할 수 없는 성질의 공동체로 전환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전의 가시적인 성전제사 의식을 통한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 신조로 하는 전 우주적 성질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둘째 19절에서 25절 장래에 있을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당시 유다의 형식적인 회개의 상태를 소재로 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수치와 치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시인하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상적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이중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배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권면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경 통독과 함께 마지막까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가정과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곡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